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합독할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냐.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1절 뒤에 보면은 젖동생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같이 큰 이렇게 해석하시면 대부분의 이제 번역본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젖동생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잘 같이 큰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많이 되진 않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 보니까 선지자들, 교사들 아주 초기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막 교회사 2000년을 교회 역사 2000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울도 이제 변화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앞장을 보면 나오죠. 바나바가 세상의 안디옥 이방의 지역인데 복음이 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현장을 목격합니다. 확실하다. 이건 예수님의 은혜다. 하고서 이제 그곳을 이제 돕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헬라말을 쓰는 이방인들을 돕기에 합당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얼마 안 되고 대신 아주 충만하게 교회가 서가는 과정이고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세워진 직분자들 소수가 언급되는데 선지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충만한 분들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구절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 아주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쌈박하게 할렐루야 가슴이 뜨거워지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구절이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 이 구절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호명 기도를 아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제 이름을 알고 직분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때는 성도님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전사님 이름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이라고 했다가 누구누구님이라고 했다가 했습니다. 호명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분이 저희 동네에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말고 길에서 사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들 요즘 뭐라고 그러죠? 길냥이라고 하잖아요. 길에서 사는 고양이에서 길냥이. 근데 굳이 이제 주차장인데도 거기에 꼭 가가지고 애들 먹을 음식을 놓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기다렸다는 듯이 또 애들이 와요. 한 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글을 썼더라고요. 그분도 집 근처에 길냥이들이 있는데 그냥 그분도 이제 불쌍하니까 밥을 챙겨줬다가 이제 맨날 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고양이, 길냥이 넷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니까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름 뭐라고 넷을 지어줬는데 계속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길냥이 4마리 할 때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길냥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야옹이라고 할까요? 얘는 야옹이야. 얘는 철수야. 철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얘는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가족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잘해준다는 거죠. 어떤 분이 노숙인을 집 근처에서 만났는데 노숙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음식을 싸들고 그 노숙인 한 분이 있었는데 집 근처 다리 밑에 잠을 자는 추운 날인데도 찾아가가지고 따뜻한 차도 주고 자기가 구운 빵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노숙자가 달라요. 이야기도 하고 미래의 꿈도 있는 젊은이였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일기장에 써놓은 걸 공개해놨어요.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태라고 할게요. 그는 마태였다. 마태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었고 이런 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는 그냥 노숙자 이게 아니라 마태를 위해 기도하면서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수술을 했을 때 장에 관련된 수술을 하니까 바로 회복되지 않고 저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길게 탈이 났었습니다.
장이 이렇게 막히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통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밤에 저녁 때 회진을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일은 종이컵에 물을 3분의 2만 따라가지고 하루 종일 마셔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치킨도 아니고 맹물을 종이컵에 3분의 2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또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혹시나 또 내 장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아닌 것은 아닐까? 물 한 컵을 먹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잠이 많이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좀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긴 마셔야 되겠는데 이거 식기도가 필요하다. 저는 뭐 식기도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이 병실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오늘 물 한 컵을 마시라는데 좀 두렵다고. 근데 우리 동료들 기도할 줄 아는 동료들이 있는데 이 새벽인데 이 식기도를 위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연락 안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한 6시 반인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새벽기도 끝나고 몇몇이서 얼굴 보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죠. 그래서 당장 이제 1층 로비로 갔어요. 가서 이제 반갑게 이야기하고 또 있는데 그날따라 몇 분 더 오셨어요. 아까 한 5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저를 놓고 가운데 놓고 충만하게 기도해주고 그중에 한 분이 식기도를 세게 다 큰 목사가 물 한 컵을 마시는데 식기도를 세게 해주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평안하게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 되는 물을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참 작은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자, 제가 길냥이들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노숙자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붙여서 부르니까 관계가 1:1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많은 성낙인 중에 하나가 아프대가 환자 1, 환자 2, 환자 24, 환자 37, 전 세계 통틀어서 환자 24만 7,450명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번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고 이름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많이 했는데 오늘 엄은섭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로 나를 기억하시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복되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411장 교회를 위해 설교하는 날 보통 우리가 부르지 않는데 411장을 골랐습니다. 금요기도 때도 또 부르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어떠한 말씀이라고요? 거룩하신 말씀이라. 411장을 제가 꼭 성도님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회중 중에 n분의 1, 많이 헌금한 사람 중에 n분의 1이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한다. 내가 네 헌금을 기억하고 네 준비하는 과정을 기억하고 너의 한 주간의 삶을 기억하고 네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가를 기억한다가 하나님과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연약함을 아시지만 연약할수록 나를 사랑하신다. 천국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아놓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풍성한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는 단체로 하나님을 만날지라도 풍성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본문에도 우리한테는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바나바, 니게르라,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 한 5명 이름 써 있는데 뭐 얼마나 유명합니까? 기독교 사회에서는 유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디옥교회 리더들의 이름을 적게 하셨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면 지워. 감히 어디다가 별것도 아닌 애들 이름 써놓고 그러냐, 지워 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받고 있지만 나에게만 특별하게 예비하신, 내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을 아내인 내가 받아야 될, 우리 애가 받아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당신이 받아야 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 각각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2절에는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섬겨란 단어는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번역본은 예배하며 금식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 전체가 모인 건 아니에요. 충만한 5명이 모였습니다. 이미 충만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책임받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차 한잔 마시면서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한데 이날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직분자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 주를 섬기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야, 아멘인데 때로는 작심하고, 특히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가면 12월만 남는데 작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감사해야 될 일, 순종해야 될 일, 회개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찾고, 대적해야 될 일, 환영해야 될 일, 더 섬겨야 될 사람들 정확하게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불러 시킨 일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자 금식까지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다. 구체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 바나바와 사울이면 리더인데 넘버 1, 넘버 2 같은데 반응이 어땠을까? 아니 넘버 3, 넘버 4도 있는데 넘버 1, 2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뒷장면 보게 되면은 3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대부분의 번역본은 다시 금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게 금식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몸부림칩니다. 주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섬기기 원한다고.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따로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수하여 보냅니다. 할렐루야. 깔끔해요. 헌신하고 있다가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싶으니까 모여서 차 마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작심하고 모두가 금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금식하고 우리 성도님들 금식할 때 있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8절 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이제 직분상 교회 중요한 회의를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4년 넘게. 그리고 교역자들 모임에서도 그렇게 참석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견을 나누다가 그게 가능한 소리야? 지금 우리 상황을 볼 때 맞아? 그 예배당 상황이 뻔한데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합리적인 것이죠. 현재 이치에 맞게.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기 원합니까? 자, 2025년의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알려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늘하고 땅하고 차이가 크지. 내 생각, 내 길, 네 이름이 달라. 그럼 우리는 회의 시간에 보통 기도하고 모이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그동안의 사역자로서의 직분자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지, 우리 교계의 상황을 나누면서 재정적인 상황까지를 생각하면서 뭔가를 논의하는데, 그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중요한데, 그와 함께 이걸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수가 또는 똑똑한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25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전에 제사를 하러 갑니다. 예물을 드리러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사람의, 한 사람의 남성, 한 사람의 여성, 시므온과 안나가 소개가 됩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남은 여생을 어디서 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충만한 사람이겠죠. 이 안디옥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 위에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끊임없이 외세의 지배와 통치를 받았고 종노릇하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임금이 황제가 통치하는 여기에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 기억하시지만 올 예배 때 나온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그냥 죽지 않는다. 주라 하시는 자, 그리스도라 하는 자를 네가 볼 것이다.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어요. 그날 또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왔다가 주의 모친과 아빠를 보고 이 갓난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 갓난 아기를 안고서 이가 신생한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준수하고 충만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학식도 능하고 전쟁까지 능한, 그들이 생각하는 모범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 그 왕의 자격에 버금가는 사람을 분명히 기다렸을 텐데 이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사 보여준 것은 갓난아기예요. 저도 갓난아기, 굉장히 귀한 갓난아기가 집안에 있는데 얘 보고 차세대 교회 리더가 될 것이라면은 아멘 하지만은 이게 현실적인 답이 아니잖아요. 이 갓난아이 보고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이 그대로 이 아이를 받고 시인해요. 이제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드디어 나를 이 땅의 삶에서 놓아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안나의 고백이, 또 선지자 안나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신앙 공동체에서 꿈꾸는 내용 아닙니까?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깊이 감동하시고, 평상시의 생각이라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갓난아이 신생아를 보고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넘버원, 넘버투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장로에서 막 우리가 누구를 보내리까, 이제 막 어렵게 막 시작한 장로님들 몇 명 보이는데 회장하고 부의장을 보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다시 금식했어요. 다시 금식했어요.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 그러나 합리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만나를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 속해 있긴 한데, 우리 공동체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모아서 또 다수의 의견도 확인하지만, 그러나 충만할 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안내하고 싶고 하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냥 뭐 회의해서 다수결로 정해지고, 저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저분 정말 충만한 것 같아, 신령 같아, 그 몇 사람이 알아서 정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존중하지만 뭡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옛날에 돌아가셔서 12월 25일 날은 생일 축하하고 부활주일 앞두고서는 제사 드리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시며, 저도 우리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각각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은, 그 길은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에 갇혀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우리가 함께 할 텐데, 그 찬송의 내용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6주년이고 우리에게는 56주년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2017년에 시작됐던 돌아오는 3월, 내년 3월에 9주년이 되는 우리 개혁의 여정도 매우 소중합니다. 특별히 17년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참동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 자, 우리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그날 그해 그해 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8년에 우리가 우리끼리 표를 정하면서 굉장히 설레졌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끼리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시작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매일 새롭게 주님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9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우리가 이웃을 정말 더 풍성하게 돌아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터졌죠.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완전 목회팀에서도 일주일에 막 4-5번씩 모이고 그랬어요. 안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막 영상 예배, 막 예배당 안 모이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서는 한 명도 없는데 방송팀하고 설교자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그 영상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정말 못 겪어본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 똑같죠? 그 앞에 다시만 붙었어요. 2020년에 표가 너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다. 그러니 저 표를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읽어보고요. 시작. 2022년 이제 막 모이기에 조금씩 모일 수 있는데 예배가 회복돼야겠고 일상이 회복돼야겠다는 마음에서 골랐습니다. 시작.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 2023년.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 교회의 건강성은 어디 있느냐? 다시 고민했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 2024년. 시작.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 주제 좋으십니까? 예. 금년거 시작. 이것도 주제가 너무 좋죠. 2026년 시작.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성도. 예,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게 나오던데 저랑 비슷한 컨셉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엄마, 친구죠. 그 엄마의 친구는 남편도 잘 나가고, 친구 딸도 잘 나가고, 아들도 잘 나가요.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엄마 친구 남편은 막 비교당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개업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감동적으로 주의 깊게 본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 생명이 없는 쌀밥인데 계속해서 유리그릇에 담아놓고 욕하고 저주했더니
아주 거친 곰팡이가 피어있고, 축복하고 볼 때마다 인사하고 또 축복했더니 아주 예쁘게 곰팡이가 피고, 식물들에게도 계속해서 욕하고 했더니 그렇고, 또 물 잔에 떠놓고서 한 물은 계속 축복하고 한 물은 계속해서 욕하고 저주하니까 현미교회로 보니까 결정체가 달라져요. 우리 교개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마음속에서 교개업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개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천덕꾸러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보물 같고 잊지 못하고 하루 종일 생각해도 부족함이 없는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몸이다 하는 거하고 몸이 된다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인데, 그러면 지금 당신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라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계신가요? 머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충만한 직분자들이 전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도 계획이 다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금식하고 순종하며 실천합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직분자들부터, 그리고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해가 안 되면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들으면서 믿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교회가 그것도 교회야? 이런 말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도 비교당하는 걸 싫고, 이 애완견들도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물도, 떠놓은 밥도, 식물도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는데, 우리 교개업을 이야기할 때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고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야 되니까 또 축복하고 내 신앙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 교개업을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개업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목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얘가 희망을 말하면 나 꿈깨 이놈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고 바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해서 우리 찬양할 때 맞아,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 25절 말씀 읽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 24절 다시 한 번만. 24절이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워. 교회 공동체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지금 주님이 육신으로 함께 하시면 당연히 기꺼이 받아낼 고난, 그거를 이제는 주님께 채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채운다. 그런 영광스러운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 각각이 그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이 풍성하고 우리에게 많은 계획과 지혜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구하며 또 우리 스스로를,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